사도신경가심으로 2021년도 7월 26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 승리케 하실 말씀을 주실 것을 믿고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이 베푸신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대로 순종케 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떤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오늘은 2장에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불완전한 존재도 바로 사람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판단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도 보면 대부분 상대방에 대한 판단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한 몸으로서 연합하길 원하시는데 이 연합을 깨는 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차별하는 것 때문에 남을 함부로 판단하게 되고 또 남을 판단하다 보면 교회의 은혜가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지옥같이 변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1절 하반절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입장에서 교회를 살펴보니까 성도들 간에 이처럼 사람을 보면서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해 보면 당시 야고보 사도가 지도자로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도 보면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가락지는요, 당시 로마 사회의 상류층임을 상징하는 물건이었거든요. 또 아름다운 옷은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이 당시 겉모습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부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반면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하층민임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교회에 온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는 교회 성도들이 상류층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는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좋은 자리로 인도합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섬겨줍니다. 반면에 하층민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함부로 했던 겁니다.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유심히 보아두었다가 9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을 범법자로 율법이 정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주님이 친히 이 비판하고 차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차별하게 되면 결국 언젠가는 차별하는 우리도 차별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으로부터도 차별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차별을 받지 않으려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차별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무엇보다 온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서로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비로소 부딪힐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차별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차별받는 일도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는 방향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차별하는 일도 없고 차별받는 일도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64장에 보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자가 있는 작품은 없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작품들을 다 개성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서 각각을 서로 다른 몸의 지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어떠한 지체도 하나님께는 소중하지 않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귀한 사람, 천한 사람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기대가 잔뜩 담겨져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들하고 함부로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잘 생각해 보면 십계명의 주제는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주변 사람과의 사랑, 즉 이웃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이 이웃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판단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도 다 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신부들로서 내 주변의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그 존재를 존중해 주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섬기라고 허락하신 지체들을 주님 이제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섬기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계속 기도할 것은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와 그리고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하는 동안 악에서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호 돌려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 후유증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 민족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